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식사 후에 나른한 오후 반쯤 이미 눈이 감긴 상태에서 레위기를 함께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친밀하지 않은 책입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의 성경 통독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큰 산이기도 합니다. 어려워 보이는 제사법, 난해한 율법과 규례 등으로 인해 여간 읽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꾹 참고 일독에 대한 의무감으로 읽어나가지만 막상 다 읽고 나서도 큰 산 하나 넘었다라는 생각만 날 뿐이지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레위기에 나타난 그 제사 용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제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해처럼 우리가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들의 이미지를 잘 이해하고 잘 배운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마치 시청각 교재와도 같습니다. 신앙의 초보들이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그림으로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마치 이 레위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의미를 마치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시청각 교재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바른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제도를 포함한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 17장부터 27장까지는 우리의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삶의 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예배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애굽 왕 바로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를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기 위함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유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건지신 이유가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죄인을 받으시는 역설적인 만남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은 거룩하지 않은 저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역설적인 만남이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장소와 그 만남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과 제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장소와 시간이 바로 성막과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으로 앞장만 한 장만 넘겨보시면 34절과 38절에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장면으로 완성된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 제사법을 알려주는 이 시점이 바로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는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죽어있는 율법 조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레위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율법과 같은 딱딱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위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막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레위기에서 쫙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어릴 때에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번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이자 또한 가장 빈번하게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를 가장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지만 그 원어에서는,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부르셨다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백성만이 예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녀에 상관없이, 빈부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4절에 보시면 소와 양을 준비할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비둘기로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별되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에서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별된 백성 중에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라는 것에서 또한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예배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구별되었다라는 것, 또 우리 구별된 자들에게 있어서 아무 차별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이 예배 시간에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차별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러면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를 건지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하심이 예배의 근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요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2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3절에서 보시면 여호와 앞에 드릴지라. 4절에서 보시면 그를 위하여. 5절에서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9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모토 코람데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분명한 인식,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근거이자 시작인 것입니다. 그 인식 없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외식행위, 종교행위를 또 한 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저는 오늘 이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2절에서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다시 말해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여 기뻐함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물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의 제물은 사냥한 야생동물을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가축으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흠이 없는 짐승으로 선별하여서 드려야 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가축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키운 이 가축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 가축을 바친다라는 것은 여간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쁜 마음이 없이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우린 이야기할 때도
혹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주머니에 정말 5만 원과 1,000원밖에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갈등하시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다들 동일하게 그냥 침묵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예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의 고백조차도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살피면서 예배는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배당에 나와서 주보에 보시면 있죠. 거기에 말씀을 찾는다, 휴대폰을 잠시 꺼둔다, 기도를 한다.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자와 헐레벌떡 뛰어와서 딱 예배 시간에 맞춰서 꼴이 나는 자의 그 예배는 결코 동일한 예배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이지만 그 예배자의 준비, 그 예배자의 모습, 그 예배자의 준비된 마음을 통하여 그 예배는 시작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준비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써 제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안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가볍게 접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게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예배자는 힘을 주어서 짐승에게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배자 자신과 그 제물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바로 자신, 그 예배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 흠없는 제물을 그냥 얘를 준비하고 나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 자체부터 우리는 나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제물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배자에게 일어나야 했던 일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기도합니다. 제단 북편에서 동물을 직접 죽였습니다. 이에 예배자 자신은 동물의 가축을 직접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이 팔다리를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기 쉽게. 이때 제물을 또한 예배자는 동물의 지저분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때 제물을 전부 완전히 태우는 것이야말로 이 번제의 핵심입니다. 다른 제사는 이 제사장을 위해서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 제물을 남기는 부분이 있지만 이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제물 전체를 가죽만 빼고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자는 가축을 죽이면서 가축에게서 그 튀긴 피를 맞으면서 가축의 각을 뜨고 제단에 올리면서 자신의 눈앞에서 가축 한 마리가 완전히 타서 연기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철저하게 죽어가는 그 제물을 보면서, 그 완전하게 타버리고 있는 제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처럼 예배자는 직접 제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서 그 제물과 같이 철저하게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이 죽어가는 제물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이처럼 지독하고 이처럼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심각한 죄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물 전체가 불에 타서 연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속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자는 결코 예배를 멀찍이 관람하는 자가 아닙니다. 관람하기 때문에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막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와서 그냥 오늘 누가 설교를 하나,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누가 찬양을 하나, 누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오늘은 찬양팀이 몇 명이서나, 성가대 찬양을 얼마나 또 오늘은 기가 막힐까. 마치 우리는 예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배자들은 예배를 관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보다 더 굳은 일을 도맡아 가서 하면서 거의 6대4의 비율로 제물을 찢고 자르고 죽이고 모든 그 예배의 행위들을 이 예배자가 직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철저하게 나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올라가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제물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속해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3절, 17절에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9절과 13절, 17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물이 소와 양과 비둘기인데 제물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번제의 효력은 동일했습니다. 소와 비둘기의 크기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비둘기는 사실 예배자가 할 만한 게 거의 없어서 제사장이 다 그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그만큼 비둘기는 작고 소는 어마어마하게 그 차이가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물을 동등하게 평가하셨고 그 예배의 결과가 동일하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양, 우리의 크기, 우리의 형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이 제물의 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중심으로부터 우리는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바른 준비와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실 오후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라면 보통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제외하고라도 주일만 따지자면 1년에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그 많은 예배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순간들이었습니까? 단지 찬양대로서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또는 단지 대표 기도자로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단지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지 출석도장을 찍기 위해서 예배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번제라는 것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였고, 죄를 지었을 때나 또한 헌신의 표시로 때를 따라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번제의 그 횟수로만 따지면 한 해에 최소 700번 넘게 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700번이 넘는 은혜의 시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제사의 횟수와 그로 인한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번제 그 자체가, 예배 그 자체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놓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의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고, 따라서 예배자는 오늘도 매 순간 그 은혜의 자리를 구하며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통회하는 마음, 다윗이 말하는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랍비들조차 예배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희생 제물은 부서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부서지고 회개한 마음을 멸시하지 마옵소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서 바치는 번제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그 제물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통하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예배는 형식화, 종교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개개인의 죄의 값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십자가 앞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와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나를 죽이고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의 예배 또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종교화가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는 도리어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없는 예배가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기 아집과 교만으로 점철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린 자일수록 자신을 주장하는 일들이 그들에게서 일어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재물을 죽이듯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값없이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자에게 있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한 철저한 죽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바로 그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의와 자비하심을 붙들게 하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오늘도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벨소리가 요란하게 나기도 하고 다들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극히 작고 별거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십자가 죽으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아는 자라면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그 재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체크함으로써 그 주일을 위하여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것, 저 같은 경우도 헌금은 빳빳하게 다려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예전에 다림질을 했죠. 그랬더니 장모님들이 저 초등학교 때 헌금을 보시더니 아니 이렇게 요즘에도 헌금을 빳빳하게 다리는 이렇게 착한 친구가 있나. 그냥 그거는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다리라고 했으니까 빳빳하게 다려간 것뿐인데 또 어릴 때는 주일에 밖에 나가 사 먹지도 못하고 주일이면 토요일부터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어디 나가면 안 되고 한 6시부터는 경건하게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준비하고 있었던 근데 왜 준비한지는 모르지만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지금 거의 없는 상황에 있죠. 본질이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형식들이 지금은 다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본질이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중요한 자들이라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준비되는 것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지를 고민하고 회개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실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느 학자의 말처럼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참된 예배는 그 예배가 전례적으로 얼마나 완벽한가가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으로 살아있으며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붙들고 신뢰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근거하여 드려지는 예배만이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요 거룩한 만남의 자리인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배 공동체의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삶의 예배 속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로 소중하게 여기며 주의 십자가 은혜에 내 전부를 기대고 전심을 다해 드리는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